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비극의 단초들이 제시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는 두 동강이가 나는 그런 원인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에 그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이 앞으로 자신의 국정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북쪽 지역에 퍼져 살고 있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족속들이 세겜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세겜으로 모인 이유가 르호보암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또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 달라고 이제 그런 좋은 뜻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모였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마침 아버지 솔로몬 때에 반역을 꾀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도 애굽으로 피해 있다가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불러서 르호보암 왕에게 우리 충성하려고 모이는데 당신도 오라. 그래서 여로보암도 그곳에 함께 와서 지금 르호보암 왕을 알현하고 있고 만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 주시고 우리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시고 우리를 참을 선정을 베푸시면 우리가 당신의 영원한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즉각적 답을 하지 않고 르호보암 왕은 3일 말미를 달라. 그와 같은 요청을 한 그의 의도는 혼자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왕 솔로몬 왕의 신하들이었던 원로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의논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한테 왔는데 이들이 자기 말합디다. 그러니까 원로들이 그게 좋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짐을 덜어주고 그들을 선정을 베푸시라고 그들을 가볍게 해주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건의를 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르호보암 왕은 다시 자기의 신하들, 이 사람들에 대한 표현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난 자기의 젊은 신하들에게 같은 자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해줄 말을 르호보암 입에다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가지고 3일 후에 르호보암의 입으로 하는 말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그에게 집어넣었냐면 10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니라. 참으로 이 젊은 신하들의 기가 막힌 조언을 그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3일 후에 가서 그들에게 이 르호보암 왕이 대답하는 말이 원로들의 가르침의 말이 아니었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얘기합니다. 자, 14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기서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족속들, 특히 이제 10개 지파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구나. 오케이.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가문과 관계될 일이 없다. 다윗의 집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그러면서 그들은 그 왕을 거부하게 되죠. 네, 거부하고 돌아갈 길을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내심 기대를 걸고 왔던 백성들이었는데 왕이 자신들의 건드릴 묵살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구나. 뭐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네. 그리고 이스라엘 각각 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그리고 전에 그리고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랬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역대하를 기록한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 솔로몬의 신하 느밧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었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만은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 중에 두 지파 반이 르호보암 왕에게 충성을 하고 르호보암을 좇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이 노역하는 사람들의 감독 한 사람을 북쪽 이스라엘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라고 보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놀래가지고 급히 수레를 몰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는 나라가 되었고 두동강이 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충성을 서약하기 위해서 왔던 북쪽 지파들이 르호보암의 반응을 보고 그들을 버리고
다 집으로 돌아갔고, 며칠 후에 다시 왕이 보낸 감독자를 갖다 돌로 쳐 죽여서 완전히 르호보암과 등을 지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비극의 원인이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국정 방향 설정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과업을 왕이 돼서 첫 번째로 발표를 하고 설정을 하고 발표할 그럴 때에 한마디 직설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암시된 말도 없는 것이 여호와께 여쭈었더라, 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사람들에게 의논하고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런 결론이 뭐냐라고 할 때 나라를 두 동강을 만드는 그런 장본인으로서의 르호보암이 기록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주님, 이 일이 왜 발생을 했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주인을 바꾼 사람들 입에서 나와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저것 조목조목 따져보고 거기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바로 르호보암 속에 있었던 그런 태도다. 먼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들의 판단이 좋게 여겨지고, 그래서 나라까지 말아먹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즉각적인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 여쭙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인가?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그 부유한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두 쪽이 나버리는 일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것부터 연유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황과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때에 얼마나 순식간에 망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국정 방향 설정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놓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했다는 말은 철저히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주인으로 모신 주님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발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삶의 사람들에게 실수가 없고 오히려 아름답고 건강한 삶으로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 일이 왜 발생을 했습니까?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안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적용돼야 할 질문이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둘 중에 어느 걸 할까라고 하는 일상생활에 관한 것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고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사람에게로 향해 있는가, 주님 앞에 나를 살피고 하나님께로만 초점 맞추며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눈동자를 지켜주십시오. 제 눈의 초점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르호보암 왕의 행적을 보면서 하나님 그의 잘못된 선택과 그의 잘못된 방향 설정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됐는지를 저희들이 두려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어찌 르호보암의 일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발생하는 모든 일 가운데 또 해야 할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주시는 확신과 평안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에서 벗어나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생각에 편승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오니 오로지 주님께로만 모든 것을 여쭙고 의논하고 사는 오늘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